회개하는 삶의 5대 축복. 두 번째, 시편 25편 11절에서 22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4. 자유의 축복.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각종 얽매임과 집착에서 자유한 은혜를 얻는다고 고백했다. 믿음 안에서 자유하면 시시한 것 가지고 싸우지 않게 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지위, 학벌, 명예, 재산 등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유한 영혼이 되었다. 높은 지위나 물질이나 명예를 정당하게 추구하되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성도다운 삶이 훼손되면 그것들을 깨끗이 포기하고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당신이 가져요. 과거에 집착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까지 믿음이 커지고 은혜를 받아야 자유와 행복을 잃지 않는다. 한 애벌레가 배설물 틈에서 기어다니며 살다가 마침내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면서 맑은 이슬과 꽃의 꿀을 먹으며 살고 있었다. 그때 저 밑을 보니 옛날 자기 모습을 한 애벌레가 더러운 배설물 속에 있었다. 나비가 중얼거렸다. 아, 내가 옛날에 저런 것을 좋아했구나.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존재에서 하늘을 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과거에 추구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시시한 것에 집착해 싸우지 않을 정도까지 자유해야 한다. 어느 날 한 교회 부목사가 새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전 교회에서 교인 몇 명이 따라가자 담임 목사가 열을 올리며 심하게 욕했다. 그것은 자유한 모습이 아니다. 반면에 어떤 담임 목사는 부목사들이 교회를 잘 섬기다가 개척하면 최소한의 개척 멤버라도 같이 따라가게 하고 개척을 잘 하라고 상당한 지원금도 준다. 더 나아가서 따라가는 교인들을 불러 이렇게 말해준다. 성도님들, 앞으로 목사님 모시고 교회를 잘 섬기세요.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한 목사인가. 예수님을 믿고 얻어야 할 소중한 것은 자유다. 애벌레와 나비는 같은 종이지만 사는 세계가 다르다. 하늘을 나는 나비처럼 땅의 것들로부터 자유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예수 믿는 것은 여름에 에어컨을 튼 것과 같다. 남들은 더워 죽겠다는데 자신의 마음은 예수님의 조종을 받아 변함없이 시원하다. 그처럼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에 의해 마음의 조종을 잘 받아 자유를 누리는 축복은 무엇보다 소중한 축복이다. 5. 기도의 축복. 기도는 능력이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체감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남 탓을 하지 말고 남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 기도의 폭을 넓히는 책임적인 기도를 드리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결국 고통 중에 가져야 할 가장 복된 자세 중의 하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도망치면서 설상가상으로 시므이의 저주를 들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아마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성된 장수 우리아를 죽인 죄를 생각하며 이 일은 내가 마땅히 당할 일이야
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는 대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이렇게 고백했다.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보시고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조차 하지 말라.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말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조차 하지 말라 라는 말이다. 보상과 보응의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원수들이 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 먹여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고백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수로 인해 성도다움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결국 다윗이 직접 압살롬이나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 그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상처받는 말을 듣거든 분노하는 대신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한 번 더 살피는 계기로 삼으라. 어디든지 발전이 없는 이유는 자기 잘못을 성찰할 줄 아는 인물의 부족 때문이다. 하나님은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참된 믿음도 자기 죄를 인정할 때부터 시작된다. 일이 안 된다고 분노하지만 말고 그때 자기 죄를 성찰하며 가슴을 치라. 특히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앞날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피해 의식을 잘 극복하라. 살다 보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만성적인 피해 의식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자신만은 앞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결단하고 나눔의 비전을 키우는 원료로 삼는 것이다. 피해가 피해 의식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는데 믿음처럼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피해를 잘 소화시키면 하나님의 넘치는 보상이 반드시 따름을 믿기 때문이다. 옛날에 필자의 집이 공공토지로 수용될 때 적은 보상금을 받고 변두리로 밀려난 적이 있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믿음이 커지면서 피해를 피해의식으로 발전시키지 않게 하는 능력도 커졌다. 그때부터 없는 사람은 물론 있는 사람도 이웃으로 보는 눈이 생겼고 없는 사람의 아픔은 물론 있는 사람의 아픔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즉, 사람은 다 차별과 편견 없이 품어야 할 이웃임을 깨달은 것이다. 또한 그때 은혜를 받으면서 없는 것은 선에 가깝고 있는 것은 악에 가깝다고 여기는 편견을 극복하는 능력도 커졌다. 부자가 심한 횡포를 부려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은밀한 나눔을 실천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결국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각 사람됨의 문제와 책임감의 문제다. 피해의식으로 형성된 편향된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언제 생기는가? 믿음이 커지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다. 아무리 아픈 기억과 상처가 있어도 예수님의 빛이 그 삶에 임하면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 새 살이 돋고 더 큰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그때 지옥과 같은 환경도 천국처럼 변한다. 인생의 수치와 피해와 상처는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는 웜홀 역할을 할 때도 많다. 살면서 당한 피해를 피해의식으로 발전시키지 말고 평화와 나눔을 향한 거룩한 도전과 결단으로 승화시키라. 또한 피해의식은 불평을 통해 체질화될 때가 많기에 불평이 입에서 나올 것 같으면 금방 침묵 모드 및 기도 모드로 들어가는 훈련을 힘써 하라. 내 탓으로 돌리는 마음보다 내 덕으로 돌리는 마음을 키우고 미웠던 사람을 깨끗이 용서하는 훈련도 잘해서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이 되게 하라. 그런 삶의 변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다. 회개를 통해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냄새나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백합화 향내를 풍기며 살 수 있다.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입어도 그때 자기를 성찰하며 회개하고 더욱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된다. 시련을 계기로 회개한 후 하나님의 뜻과 길과 꿈과 비전을 따라 살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면 그 시련 전의 인생과 그 시련 후의 인생은 기원 전의 역사와 기원 후의 역사만큼 달라질 것이다.